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26장 가버나움에서 후반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만요. 뒤로 안 가갖고 됐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죠? 어제 이어서 그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광증으로 번쩍거리던 눈이 이제는 지성적인 광채로 밝아지고 감사의 눈물로 넘쳐 흘렀다. 백성들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말을 다시 하게 되자 그들은 피차간에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그의 친구들에게는 두려운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에게는 괴로움이 되게 한 그 재앙의 은밀한 원인은 그의 생활 속에 있었다. 그는 죄의 향락에 빠져서 인생을 대환락으로 삼으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세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그의 가족에게 치욕을 안겨주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시간을 천진한 젊은 시절에 어리석은 행위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번 내리막길에 들어서자 그의 발은 급속히 타락의 길에 빠졌다. 부절제와 천박한 행동이 그의 성품의 고상한 속성들을 왜곡시키고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했다고 말씀합니다.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왔다. 그가 자기의 상실한 인격을 되찾기 위하여 재물과 향락을 희생시키려고 하였을 때 그는 이미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무력하게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을 원수의 땅에 두었으므로 사단이 모든 그의 능력들을 점령하여 버린 것이다. 시험하는 자는 그 사람을 많은 매력적인 것들로 유혹하였다. 그러나 일단 그 불행한 사람이 자기의 세력 아래 들어왔을 때에 마귀는 그를 참혹하리만큼 잔인하게 취급하였고 성난 가운데 끔찍스러운 재액을 안겨주었다. 악에 굴복하는 자는 모두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초기의 생애에 맛본 매혹적인 향락은 절망적인 흑암이나 영혼을 망치는 광증으로 끝을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가버나움의 광인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악령이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는 경건한 모습을 가장했으며 구주를 거절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동기에 대하여 그들을 기만하려고 하였다. 그들의 형편은 귀신 들린 자의 그것보다 더 희망이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필요를 느끼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귀신 들렸던 사람들보다 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말씀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셨다. 그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다. 하늘에서 오는 새 생명과 사랑과 그리고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었고 악의 임금은 분개하여 그의 나라의 지상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항쟁하려고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의와 죄 사이에 있을 마지막 대쟁투에 있어서도 이러할 것이다. 새로운 생명과 빛과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내려오는 반면에 한 새로운 생명이 밑으로부터 솟아올라와서 사단의 대리자들에게 활기를 준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두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지상에서 사단의 생명이
이렇게 영향력이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요소들이 점점 더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랜 세기 동안의 쟁투에서 얻은 교활함을 가지고 악의 임금은 변장한 채 활동한다. 그래서 그 인디안 마을의 그 격언이 한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추장한테 그 어린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죠? 그러자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계속 따를 때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거고, 사단이 말하는 악한 영향력을 따를 때는 결국 누가 이겨요? 내 안에서 사단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를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주시지도 않은 취지를 그것이 표현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해석하였다. 그들의 신비적인 해석은 이게 다 이제 그리스 철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해석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장 요긴한 진리들을 부인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불신의 씨앗이 널리 뿌려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잃고 악령이 그들의 뜻대로 활동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앞에 성경을 펴놓고 그 가르침을 존중한다고 공언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그 말씀을 잘게 해부하여 그 간단하고 명료한 그 진술보다 자신의 의견을 높이는 일에 바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수중에서 그 갱생시키는 능력을 상실한다. 이것이 바로 불신이 횡행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한다고요? 자신의 의견을 높이는 데 바쁠 때, 그러므로 인하여 이 세상은 불신이 횡행하고 죄악이 난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킨 다음 사람들이 다른 군원에서 빛과 능력을 찾도록 지도한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교묘하게 환심을 사는 것이다. 성경의 명료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성령에 자각시키는 능력에서 돌아서는 자들은 마귀의 지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대한 비평과 공론은 강신술과 접신학, 고대 이교주의의 현대화된 형태들에 대한 길을 열어서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교회에서까지 그 발판을 얻게 했다. 요즘 강신술 이런 것들이 현대의학이라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사단에게 놓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영의 매개에 지나지 않는 세력들이 복음 전파와 나란히 활동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호기심에서 이들과 장난을 하다가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이 역사하는 증거를 보게 되므로 계속해서 꾀임을 받아 결국 자신의 의지보다 더 힘센 의지의 지배를 받기에 이른다. 그는 그 신비로운 능력에서 도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방벽은 무너진다. 그는 죄에 대한 방벽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제지를 일단 거절하게 되면 그 누구도 자신이 얼마나 깊은 타락의 구렁에 빠질는지 알지 못한다. 은밀한 죄와 무서운 정욕이 가버나움의 광인과 같이 그를 무력하게 포로로 사로잡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형편은 희망이 없지는 않다.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 곧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 알리라 하는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죄악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귀신 들린 자는 기도 대신에 사단의 말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말 없는 호소는 들려졌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이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못했을지라도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침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외쳐대는 그 간절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에 있던 회중들이 놀라움으로 여전히 넋을 잃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시 쉬기 위하여 베드로의 집으로 물러갔다. 그러나 여기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예수께서 질병을 꾸짖으시자 환자가 일어나서 주인과 그의 제자들에게 수종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소식은 가버나움 전역에 급속히 퍼졌다. 백성들은 랍비들을 두려워하여 안식일에는 감히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나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기가 무섭게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가정에서, 가게에서, 시장에서 동네 주민들이 예수께서 쉬고 계시는 보잘것없는 집으로 밀려 들어왔다. 환자들은 들것에 실려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혹은 친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허약하여 비틀거리면서 구주가 계신 곳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기까지는 그의 일을 쉬지 않으셨다. 군중이 물러가는 것은 밤이 꽤 깊은 때였다. 정적이 시몬의 집에 내려앉았다. 긴 흥분의 날이 지나가고 예수께서는 잠자리에 드셨다. 그러나 동네가 아직도 잠들어 있을 때에 구주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지상생애의 나날은 이렇게 보내졌다. 그는 가끔 제자들을 해산시켜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여 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그의 활동에서 떠나시도록 하려 할 때에는 이를 조용히 물리치셨다. 그는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시며 앓는 자들을 고치시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며 무리들을 먹이시면서 종일 수고하시다가 땅거미가 질 때나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의 장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는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시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동이 틀 때에 돌아오시는 일이 종종 있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예수께 와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벌써 예수를 찾고 있다고 말하였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제까지 받으신 대접을 보고 심히 실망하였었다.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으며 심지어 예수의 고향 사람들까지 그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였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서는 열광적인 기쁨으로 받았으므로 제자들의 희망은 다시 불타올랐다. 자유를 사랑하는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에서 새 왕국의 지지자들이 발견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주의한 군중의 경탄은 그의 정신에 거슬렸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자기 주장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지위나 부나
재능에 표시하는 존경은 인자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충성과 존경을 얻으려고 사용하는 방법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애는 자기 주장이 전혀 섞여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만 전하도록 그렇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의 생애는 소란한 논쟁이나 가식적인 예배나 칭찬을 얻으려는 행위들을 결코 목격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주셨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 드러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계시로 향하게 하고 그들의 경의가 이 계시에 표해지기를 바라셨다고 합니다. 의의 태양은 찬란하게 세상에 나타나서 그의 영광으로 감각들을 현혹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라고 기록되었다. 일광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땅을 비추면서 어두움의 그림자를 흩어버리고 세상을 활기 있게 만든다. 그와 같이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자신의 주장은 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실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받으시고 그 능력만을 전하시는데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복습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는 중에 뭐라고 말씀이냐면은 오늘날 불신이 횡행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여기서 말씀했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도자들이 성경 지도자들이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예, 사람들이 말씀을 잘게 해부해서 요즘 그렇죠. 신학과 가면은 그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좋은데 인간적인 해석 이거는 신학자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그 말씀을 잘게 해부해서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뭘 넣어요? 자신의 의견을. 왜냐면은 자신의 의견을 넣지 않으면은요 그 박사학위를 못 받아요. 누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면은 그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그들의 이제 자신의 의견을 그 신학자들의 그 의견을 통하여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새롭게 내야 박사학위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불신이 횡행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단한 말씀을 그냥 기록되었으되 라고 딱 말씀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서 자신의 의견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여기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악한 사단을 이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긴 방법하고 같죠? 오직 무엇만 이용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보다 자꾸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때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죄는 죄를 얘기하냐면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피력하는 것을 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의
의사를 자꾸 얘기할 때 사단은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으신 거 있으면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윤 장로님? 예. 거기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예. 귀신이 들린 것이 외부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주의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지도자들한테는 사단의 정신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정신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단한테 이용당하고 하는 것들이 더 위험한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우리는 사단한테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가지 화를 얘기를 하면서 외식하는 자를 강렬하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죽인 것도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더 자기의 속마음은, 그러니까 시기심이었는데 속마음은 딱 감추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잘 정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귀신 들린 자는 그것이 밖으로 외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무서워도 하고, 이렇게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고서 마음속으로 외치지만, 외식하는 것은 밖으로는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도 당신은 참 믿음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자기도 때로는 더 자신의 죄를 좀 숨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허장로님? 예,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해주셨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더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 때는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면은 결국 우리가 누구의 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수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기도의 능력을 쓰신 그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은 늘 그 예수님의 보혈로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제거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 집사님. 네, 저는 겉으로는 표현이 못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아신다고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 중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때로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영식 형제님. 네, 우리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초반에 예수님께 능력을 받고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신이 이제 주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바하고 같고, 또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일 수고하시고 좀 밀려드는 환자를 치유하시려고 계속 수고하시고, 또 그거에 머물지 않으시고 또 눈을 붙이시고 또 주무시다가도 또 미명 시간에 새벽에 또 일어나서 영적으로 또 자신을 채우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참으로 주님은 진정 저희들의 어버이가 되신다. 그런 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믿어지는 것이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한테 자신들의 부모님을 떠올려서 자신들의 부모님도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어야지 주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나의 고민이 그것을 주님께 말씀 주셔서 상대방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필요를 느끼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제 생각은 이런데요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은 내려놓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은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함으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는데, 내 뜻이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셨지만은 자신의 뜻을 얘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계속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계속 밤새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본을 받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새 생명으로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따를 때 그 빛은 점점 광명한 데 이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거절하면은 결국 사단의 악한 영향력에 빠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는 사단의 영향력이 아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광명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저희 안에 주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새벽마다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주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